2022년 4월 16일 토요일 사순절 특별기도의 40번째 날,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 고난주간 토요일 날 밤 또한 저녁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무덤 안에 계시고 무덤 속에 계시며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귀한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특별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주어지는 모든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성령님께서 물붙드시기를 모시고 오늘도 복된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 사순절 특별기도의 40번째 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정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마지막 날 밤입니다. 저기 마지막 큰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축복하시되
하나님이여 전무후무한 하나님 아버지 큰 목으로 저희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섭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곳에 우리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고 존귀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좀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으로 우리 학교가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아니 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위한 말씀 제목은 기도하는 목적에 따른 분류. 우리가 기도 영성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제 기도하는 목적에 따른 분류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는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토요일날 이 밤에는 어제 운명하시고 3시에 운명하시고 지금 무덤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서의 말씀을 읽으면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적 난제에 기도하고 신학적 어려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 수많은 사람이 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심판은 어디가 있냐? 옥에 가 있었다. 감옥에 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영으로 그곳에 가셔서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썰이 신학적 난제이지만 그러한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몸을 입고 있었을 때에는 지상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어서는 그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내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 한 썰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썰이다. 학설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많이 기도해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 토요일날 이 몸이 차디찬 무덤 안에 계실 때 그 영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도하는 목적에 따른 물로 첫째는 무슨 기도냐면 소원 기도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소원하여 이르되 앞에 소원 기도했다 뜻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 자신이나 물질이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맹세하는 기도를 소원 기도 이런 거예요.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선하신 우리 어머니 기도 그 기도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종이 되렵니다. 주의 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 소원 기도자가 있거든요. 저기 오늘 나오지 않았던 우리 김한나 원장님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딸 둘 은하하고 은주가 이렇게 있고 또 하나 아들이 그 안승현 뭐가 있어요. 안성현인가 있는데 그 안승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너무 잘했죠. 그래서 심포니 시험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심포니 시험을 달라고 시키고
그리고 아들에게 소원한 어머니의 기도대로 아들이 안 사니까 저렇게 인생의 모든 풍파가 많고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눈물로 피만 나온 점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어머니가 소원한 대로 아들이 살지 않아. 어머니의 기도대로 살지 않고 어머니가 소원한 대로 살지 않아. 아들에게 뭐가 많다? 환난과 풍파가 많다. 그래서 그 아들이 빨리 죽기를 구하면 돌아오면 모든 환난도 고난도 번고도 슬픔도 아픔도 끝날 터인데 우리 안성현이는 언제 회개하고 돌아오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놓고 어떠한 자신의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거나 물질을 놓고 다시 하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건을 10억을 주시면 이 10억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억은 11조 드리고 1억은 내가 순교금 드리고 내가 1억을 통해서 1억을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과 나누는데 구제비를 내가 쓰겠습니다. 나에게 10억을 주시옵소서. 10억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10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10억을 딱 바꿔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에 10억을 딱 챙겨놓고 하나님 앞에 11조 떼는 것도 있어요. 그걸 보고 세상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마이갈이라고 그러거든. 싹 마이갈이. 또 하나 내가 저를 쓰겠다라고 했던 선교비 쓰겠다라고 하는 것도 다 마이갈이. 또 하나 이웃에게 선교비로 고정비로 쓰겠다라고 하면 싹 마이갈이하고 안 주겠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차라리 소원을 하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할 소원하시면 안 돼요. 소원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키는 것이 뭐하다? 좋다. 그것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소원은 함부로 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소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000원 바치겠습니다. 1억 바치겠습니다. 내가 10억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작정기도에 작정해서 여러분이 소원을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정헌금하라, 작정기도하라 할 때 여러분 신중해야 돼요. 음식기도 작정하시고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고 작정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작정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없는데 그것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주실 줄 믿습니다고 믿음으로 하는 건 괜찮겠지만 그러면 그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안 지키면 그건 또 안 된다. 물질도 그렇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도 그렇다. 하나님 나에게 땅 몇 평을 주시면 내가 거기다 땅에다가요 하나님 멋있는 집을 짓고 주의 종들도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비하는 그런 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나이다. 그렇게 소원해놓고 집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땅도 싸고 집도 멋지게 지었는데 문 탁 들어온 잠그고 CCTV 딱 깔아놓고 감시하고 무슨 집을 개방을 해서 무슨 뭐 예배를 드리고 무슨 선교사들 오면 뭐 채워지고 주의 종들 오면 채워지고. 여러분 소원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소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소원하는 거 있으면 신중하게 하라.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부흥사에 부흥 받고 부흥사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요청하거든요. 자, 올해 여러분 전도 5명처럼 손들어 막 다들 그냥 그때는 불 받았으니까 5명 저도합니다 하고 손들어 놓고 뭐 감당을 못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10명을 싹 손들어 10명 다 하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이 잘못된 소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부흥해놓고 우리가 저 강남 금식기도원 가니까 그때 여러분 이제 1,000,000원 헌금자 쏘라 자 2,000,000원 3,000,000원 이라 선들으세요 하고 막 이러세요 막 이런. 여러분 이거 소원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소원은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참 마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하고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소원은 막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원해놓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때 이 삭도가 면도칼이에요. 면도를 하지 않고 머리를 밀지 아니하고 머리를 이렇게 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아들이라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서 온 거예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엘가나 집안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엘가나. 근데 엘가나의 본처의 이름이 한나. 그리고 두 번째 처음 이름이 누구냐면 분인나예요. 누구라고요? 분인나. 그러니까 그 청년만 보면 분이나.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분인나예요. 알았죠? 분이나 그 청년만 보면 분이나. 그런데 희한하게 이 엘가나가 한나를 볼 사랑을 해주거든요. 근데 한나는 무자예요. 자식이 없어. 근데 가끔마다 분인나에게 자러 들어가기만 하면 누가 엘가나 아저씨께서 청년한테 가기만 하면 아들이 쑥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 첫째 부인이 된 한나는 마음이 막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녀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내 자식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한 기도예요. 저게 지금 소원한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여기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이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선지자, 그때 당시 엘리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엘리 목사님이 계신데 이 엘리 목사님이 턱 보니까 술이 주구하게 치어가지고 주저 하고 있는 거 같이 보이거든요. 여인이여 한낮에 무슨 술을 먹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 제사장님, 엘리 목사님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나와 정말 펑펑하게 못 살지요. 저는요 술 취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과 지금 마음을 통하고 있나이다. 내 심정을 통하고 있는 것인데 저더러 술 먹었다 하시오면 저는 섭섭하지요. 그렇게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그래도 더 임신하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라고 해서 그가 젖될 즈음에 그를 어디에요? 누구한테 갖다 줘요? 엘리사한테 갖다 주고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성장을 하면서 뭐예요? 그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소원한 기도가 아들을 선지자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건적으로 물질적으로 소원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부함으로 다가오시기를 축원하고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아버님 우리 권사님들 청소하느라고 우리 집사님 청소하느라고 난리를 치는데 참 제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다. 이게 헌신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도록 어렵고 힘든 것인데 이 토요일날 참 좋은 날 쉴 일도 많고 놀러갈 일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와서 화단 정리 화단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놓는 모습들 보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우리 조카 결혼식이었는데 결혼식 갔다가 와서 저도 시장 봐가지고 또 들어와서 여러분 날로 세계 정리 딱 했잖아요. 날로 세계 정리 딱 하고 책꽂이 저번에처럼 딱 하고 오늘 저도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저녁 기도가 엄청 여러분 제가 힘들어 보이는 거 같지 않나요? 힘들어 보여요? 좀 기다려봐. 이제 성령의 역사 또 소리 보락보락 치면서 설교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좀 힘들어야 이렇게 차분하게 설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 이제 힘들고 계시구나.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가 차분해서 좋긴 하네요. 이런 설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는 사순절 마지막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 되고 내일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대회로 만날 수 있고 우리 기도의 시기로 딱 계속 이어가기로 한다. 우리 장로님 어려운 몸인데도 그래도 또 기도하시겠다고 전화 주셔서 임상대 집사한테 꼭 말씀 좀 드려주세요. 저 좀 같이 데리고 가달라고 해주세요. 공개적으로 전문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꼭 같이 모시고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아까 결혼식장 다니면서 딸아 다니엘 기도했는데 다니엘 기도에 5일만큼은 나와보자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고개는 굿떡굿떡 했는데 모르죠. 성령께서 잡아주면 이제 나와서 우리 청년들도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다 보면 청년도 따라오고 주일학교에서도 따라오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부흥되고 기도하면 나는 뭐 받고 축복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권세 받고 하나님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구나. 기도의 목적에 따른 분류 서원기도 첫째, 두 번째는 뭐냐? 구원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도. 위급한 상황이나 가뭄이나 치유나 전도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는 평화를 위해서 기타 여러 가지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도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주변에 그 기도원이 좀 없어져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예전에 여러분 집 주변에 보면 구국기도원 알아요? 구국기도원? 점심에 뷔페를 못 봤더니 물 막혀. 여러분 구국기도원 알아요? 구국기도원 주변에? 네, 주변에 구국기도원. 근데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이 구국기도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원을 나라의 이 민족의 복음화 되기를 원해서 기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활성화하는 나라, 경제의 대국이 되는 나라의 꿈을 꾸고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는 구국기도원들이 많았는데 그 사라짐이 참 가슴 아프거든요. 그때 구국기도원들 보면은 들어가면 꼭 자기들만의 한복 알아요? 한복? 개량 한복? 구국기도원들 개량 한복 입는 거 알아요? 가면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고 며칠 훈련 받으면 뭐부터 갈아입혀요? 옷부터 갈아입혀요. 한복으로 쫙 옷부터 갈아입히고 다음에서는 기도의 사명자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옷 갈아입히고 그러면서 그게 왜 사라졌는지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구국기도원들 여자분들이 주로 많았는데 그 구국재단 쌓고 그랬던 분들인데 여러분 구원기도 위급한 상황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수렁에서 이 위험에서 이 절망에서 이 엄청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재미난 예화 한 개만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낭떠러리로 톡 떨어지는 그런데 손에 뭐가 하나가 딱 잡혀서 딱 움켜잡았어. 다행히도 이게 말라서 썩어져가는 이 나무를 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거기 누구 없어. 나 좀 살려주시오. 사람 살려요. 그러면 이게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두둑. 사람 살려요. 그러면 더 두둑. 아유, 그래서 소리를 치다가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이 떨어졌어. 아들아, 얘 살기를 원하느냐? 아이고, 그 말하면 바보고요. 아이고, 정말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저는요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들아, 얘 그 손을 놔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손을 놔라 했으면 놔야 돼, 안 놔야 돼요?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손을 안 놓고요, 탁 붙들고 또 소리치는 거예요. 그 위에 누구 어떤 사람 없어! 그런 거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날 구원할 누구 없어! 사람을 찾는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다. 내 억만 죄악을, 죄값을 해결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이름, 예수 보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고 예수 보혈로 피로 씻음 받아서 우리는 사함받은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뭐하며 고백하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하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죄를 고백해서 여러분 가정 깨진 사람 엄청 많아요. 너희가 죄로 서로 고백하라 했으니까 부부가 기도하다가 야 우리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기도하면 우리 병 나았기를 원하고 또 그 역사하는 힘이 클 것이다. 그러니 우리 과거에 우리가 죄가 있었던 건 이 시간 우리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병이 나을 줄로 믿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과거의 죄를 자복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남편이 먼저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실은 미안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와 깊은 관계였었는데 뭐가 맞지 않아서 내가 이혼 아니라 헤어지고 내가 또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하고도 내가 깊은 관계까지 갔는데 내가 마음에 안 맞아서 헤어졌고 나는 당신이 지금 6번째요. 아마 7번째는 될 것 같아. 이렇게 죄를 고백했다가는 그 집안 풍비박산 난다. 알았지? 그렇게 죄 서로 고백하면 안 돼요. 예? 또 하나 어떤 자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했다고 가가지고 결혼했는데 남편한테 가서 여보 미안해. 왜 뭐가 내가 처녀 때 말이야 어떤 남자하고 사귀었거든. 근데 깊은 데까지 갔었거든. 그런데 뭐가 안 맞아서 헤어졌어. 아마 내 기억에는 당신이 7번째, 8번째 걸 이래 버리면 이게 사라지겠어? 제가 얘기할게요. 처녀 때에 미스 황을 만났던, 미스 김을 만났던, 미스 부를 만났던, 미스 촌을 만났던, 미스 이를 만났던, 미스 저를 만났던 결혼한 이후에는 싹 비밀이다. 빨리 아멘이야. 이 바보처럼 서로 죄를 고백하라 했다고 그냥 라라라라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는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방언 기도해. 하고 기도해야지. 서로 죄를 고백했다고 쓸데없는 고백을 해가지고 가정을 깨 필요가 뭐가 있냐.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을 그렇게 해서 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릴 것은 가리고 감출 것은 감추고 하나님 앞에 은혜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배우자가 알아서 좋지 않으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저한테 우리 한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거짓말을 못해. 내가 그러면 거짓말 잘하는 남편이면 좋겠어? 반대로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그냥 살살 거리면서 거짓말만 싹 하는 그런 목사는 좋겠어? 제가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거짓말 못하는 목사가 차라리 낫지. 전상호 당신은 말이야 참 감출 줄을 몰라. 그러면 웅큼해가지고 속이 검은듯해가지고 하고 속을 하고 감추고 속 한 번도 안 드러내보고 이런 사람이 좀 좋아? 난 싫던데. 그런 사람 한 사람 좋아? 여러분 남편이 한 사람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 아내가 한 여자가 좋아? 에이 그러지 마. 밝게 사는 사람이 좋아. 저는 참 밝다. 밝은 면 인생은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처도 죄를 고백할 때 어두운 면도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밝은 면은 사람한테 고백하면 은혜가 된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한다. 어두운 면을 사람한테 하고 밝은 면을 하나님께 하면 맨날 뭐한다? 찌그적 뭐만 난다? 분쟁만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난다. 알았죠? 그러니까 고백하지 마. 그런 건 그건 누구한테만 해? 하나님께. 할 때는 뭘로 해? 밤하늘만 해. 알았지? 그렇다고 또 이제부터 이제 우리 저 자기가 밤한 끼도 아닌 저것이 누가 지금 뭘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도 있어 없어? 특히 남자들 이것들 아주 웃겨요. 남자들 이거 아주 싸가지야. 왜 의심해 부인을? 그걸 뭐라고 그래? 응? 그 정신병적 이름이 있잖아. 의처증 환자예요. 의처증 환자. 또 여자가 또 묘상이에요. 별로 자기한테 잘나지도 못했다. 어디 갔다 오면 냄새부터 맡는다. 여자 향수 냄새 나는 줄 알아요. 에이, 잘난 남편 뒀으면 의심도 해봐야 되지만 그래 남자 진짜 데려가지고 고맙지 뭘. 주희 아버지의 성결해야 아버지 주의 용서하소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것은 무슨 병이라고 해요? 아이고, 알기도 잘 알아. 우울증.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무슨 증? 의처증. 그러니까 오늘 제가 축복할게요. 오늘 이것이 의처증, 우울증 한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들의 자저순순 우리 교회 우울증 환자, 의처증 환자 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희한하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의처증,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결혼해도요 그 자녀들 있잖아요. 왜? 자기가 그렇게 자라면서 그 가정의 모습, 환경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결혼해서 저것이 또 나 없는 사이에 누구 만나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이게 유전으로 내려가요. 이게 유전적으로. 가정이 온전해요? 행복해요? 아이고 안 행복해요. 그러면서 10분마다 확인합니다. 10분마다 어디 마트, 또 10분이 또 전에 어디 마트라니까, 또 10분 후에 어디 마트, 30분 마트 보고 또 전화 또 전화 또 와. 어디? 차 타고 집에 가고 있어 인간아. 못 믿으면 의심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구원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치유기도, 전도 또는 나라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평화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죄도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다? 크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예언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알아? 예언의 기도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따라서 떠오르는 영감이나 지식을 통해서 기도받는 자의 기름이나 과거나 미래에 대하여 예견되는 말을 말해주는 기도. 아하, 그렇구나. 오늘도 저 예언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도 저 예언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누가 하고 했을 것 같아요? 매일 전화 오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하고 예언 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은혜로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목사님에게 좋은 일 생기게 하시고,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업 열어주시고, 일터 열어주시고서 모든 가정사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은 자기가요 얼마나 아픈 얘기를 저한테 쏟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사탄이 온 것인지,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이것이 자기 생각에서 올라온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막 갈짓자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상담했는데, 1번 첫째, 저하고 상담한 것은 성령께서 주신 생각. 두 번째 또 문제 상담했는데 그것은 사탄이가 준 생각. 세 번째 상담을 했는데, 세 번째는 그것은 자신의 생각,
그리고 사탄의 쓰임받아. 성령의 뜻이야?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오직 무엇만? 1번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 2번, 3번 예수 보혈로 예수 피로 씻어버리고 예수 피로 다 씻어버리고 원수마귀 사단은 다 내쫓고 오늘도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기도, 예언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미래의 예언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내 자녀 머리를 다 붙들고 세계 위대하게 쓰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이왕 기도할 것을 해줄 때 입을 작게 열어라, 아니면 작게 열어라. 알긴 잘 알아. 그런데 마스크는 다 쓰고 있으니 내가 알 수가 있나? 입은 크게 열어. 그러면 아가리를 키우라는 것과의 비전을 키우라는 얘기일까? 그러지. 아이고 잘 예뻐라. 비전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왕이면 물건 구할 때 주여 거저 1억만 주세요. 거저 1억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큰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100억을 주옵소서.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따라 100억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또 어떤 사람이 사단이가 야 너 100억 가지고 가서 의시되고 살아라. 이제 의시되고 살아라. 그러면 이것은 누가 준 생각이야? 사단. 네가 나서는 네 시험으로 올라가지요. 너는 나를 뭐하는 자로다? 넘어뜨리는 자로다.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구할런지 10억을 구할런지 100억을 구할런지 누구의 조명을 받아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라. 왜? 우리가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누구의 감동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너는 1억만 구하라 그러면 1억 구하고 너는 10억을 구하라 그러면 10억을 구하고 너는 100억을 구하라 그러면 구하고 이왕이면 내가 할 일의 범위를 뭐예요? 조그맣게 잡지 말고 크게 잡고 큰 포지션 잡고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 모일 것이다. 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그런 게 이게 여러분의 기도를 선포해 버리지 않나요? 이미 우리의 영적 상태는 10만 명 목회하는 상태로 닦아 있어. 그리고 뭐만 남아 있어? 10만 명을 만드는 과정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미 목적은 뭐 한 거예요? 이룬 거예요. 알았죠? 자, 임성대 집사님, 우리 구명문 장로님 꿈을 꾸시고 꿈을 다 꾸시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꿈꾸게 하심을 따라 꿈을 꾸고 내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는 살 것이다. A4 용지 놓고 여러분 수첩 이렇게 펴놓고 여기다가 다 적어요. 저 책상에 앉아서 적어요. 여보 뭐해? 나 중요한 업무 보고 있어. 무슨 중요한 업무인데 내 미래의 꿈을 꾸고 있어 지금. 나는 지금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어. 낙서도 해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기도도 하고 거기에 눈물자국도 있고 거기에 막 짜다다다다다다다 기도했으니까 침도 막 튀어있고 그 노트가 막 손때가 묻어있어서 그것이 막 꿈으로 이루어지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라. 아멘.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자 걸망만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그냥 걸어만 다녀도 축복이지만 그저 버스라도 타고 다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차원에서는 맞지. 누가 틀렸어?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올 때 제가 어제 그랬거든. 내 유리 아빠도 그래요. 내가 우리 아까 황정환 집사한테 그랬어. 이야 우리 장로님 봐라. 돈 받아라. 우리 장로님이 수요일날 언제 그냥 오시는 것 같냐? 넥타이 쫙 내고 막 가다 마이 딱 빼고 구두 쫙 신고 이러고 오잖아. 내일은 부활절이잖아. 오늘같이 이렇게 예쁘게 멋있는 모습으로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우리 삼촌이 알았슈. 내일 우리 가다가 쫙 우리 삼촌도 부활절이라고 딱 쫙 나타날 때 여러분 의도적으로 한마디 해줘요. 아이고 우리 황정환 집사님 멋져다 한마디 우리 작전을 짜야 돼. 알았지? 유리 아빠도 한마디 만나면 해주고 장로님도요. 우리 황정환 집사님 양복 입으니까 너무 예쁘다 하고 우리 아빠도 그냥 양복 한번 쫙 빼입고 기름 쫙 발라서 머리 쫙 올리고 그러고 나와서 기도해봐. 이 은혜가 된다니까. 이 은혜가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해요. 나는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그랬어. 진짜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너는 왜 어른도 안 배우냐? 장로님도 봤잖아. 주일날 이 사람아, 양복 안 입고 이 사람아, 그냥 잠밖에 끄적거리고 이러고 온 적 있냐? 그랬더니 없대. 근데 너는 왜 그러고 다니냐, 모순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잖아, 이 사람아. 저희 아파트 사람들 저기다 쳐다볼 따위냐? 촤촤. 아유, 차가 스트레스래. 이거보다, 차 촤. 내가 뭐 외형적 꾸미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축복을 받아서 누리자는 얘기야니. 내 가식적으로 안 되는 걸 그렇게 꾸미라는 얘기가 아니고 설교 오해하지 않고 들어봐래요. 축복 받았어.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외모를 쫙 보면요, 이런 게 있어. 개기름이 쫙 흐르는 사람은 정욕적이고요, 그 사람은요 제비요, 제비. 겉으로 이렇게 쫙 보면 기름이 쫙 흘러. 여기 새끼가 쫙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요 제비예요, 제비.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보면요, 머릿속부터 발끝까지요, 돈기름 알아요? 돈기름? 돈에도 여러 기름이 흘러요. 쫙 그 기름기가요, 돈이 쫙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우라가요, 나는 가난해요 해도 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우라가 그냥 가난에 쪄들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아우라가 안 생겨요. 목사는 치료가 뭔지 알아요? 목사의 기름이 뭔지 알아요? 목사에게는 영적인 권위의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목사가 이렇게 탁 하면 벌써 자기가 아우라가 탁 옆에 주변들이 착착착 자기들이 질서로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 파워가 있어요. 주의 주님 나타났다. 어떤 본신을 가진 영권을 가진 목사가 딱 나타납니다. 부목사들끼리 찌그닥찌그닥 싸우다가 담임 목사가 딱 나타나면 싸움 멈춰야 안 멈춰요? 멈춰요. 그건 그 담임 목사에게 뭐가 있어서 그래요? 영권의 기름 부음이 있어. 형제들이 찌그닥찌그닥 싸우다가도 유시 이년아 네가 잘했다 이러다가도 야 목사님 그럼 끝나야 되는데 계속 싸우잖아. 그러면 그 목사님 뭐가 없는 거예요? 영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권이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권위는 나 권위 있어 한다고 생기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은요, 지식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 교수도 이렇게 보면 뭔가가 한마디가 하는 것이 좀 범상치 않고요. 그래도 글줄이라도 읽어서요, 이 먹물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 기름이 부음이 쫙 교수에게 있잖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우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 권위도 있고 물적 권위도 있고 사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권위도 쫙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눈이 있어요. 예언의 눈.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예언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예언하고 있는 거라. 잘 됩니다. 축복 받습니다. 그럴 때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그럴 때 누구든지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사람들을 사람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려다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서. 교만한 특징은 뭐냐?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람은요, 이것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 눈높이를요 낮추어서 이렇게 사람을 올려다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디가 나 인기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두 사람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뭔 얘기인지 알아요? 키 크기에 상관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언기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축복으로 예언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야 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언하고, 여러분들의 물권세계, 욕권세계, 인권세계를 향해서 예언할 수 있는 예언자들, 축복의 예언자들, 믿음의 예언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의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니까 그에게도 예언의 영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해버리.
야, 이 사울 왕도 세상에 예언의 영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러면 사울 왕도 선지자 반열에 있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오늘도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입에서 알지 못하는 예언이 툭툭툭툭 터져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거다 성령이 주신 것이다. 성령이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예언케 하시는 그 예언들이 여러분들 입에서 불 터져나오기를 바라요. 누구를 기도할 때도 예언의 능이 있는 사람은 머리를 탁 얹어도 예언이 나가요. 하랄랄랄랄랄라 바바바비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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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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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한다. 내가 너를 이제는 훈련 기간에 있어서 거의 끝나간다. 이제 훈련이 끝나면 너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할 것이다. 건강의 축복이 회복된다. 물권의 축복이 너에게 큰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다. 이렇게 축복의 예언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요 잔잔해서 설교가요. 근데 역시 김기령 원장님 오니까 목소리가 다시 커진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무슨 능력을 주라? 예언의 능력, 예언의 기도를 가지고 와라, 기도하라. 아멘. 네 번째는 뭐냐? 심령 기도예요. 무슨 기도? 심령 기도. 심령 기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언 기도가 하려고 딱 했는데 머리를 예언 기도 해달라고 해서 예언 기도를 딱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딱 닫혀. 그 사람에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미안해요. 하나님이 영을 닫아놨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보낼 수 없잖아. 그럴 때는요. 예언 기도가 딱 막혔을 때는 심령 기도로 딱 들어가야 돼. 그럴 때는 어떠하냐면 질병의 진단이나 은사의 진단을 하고 또는 심령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해결하기 위한 기도, 심령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머리에 손을 딱 얹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으로 미래에 대해서 환상과 또 이상 중에 이렇게 쫙 열려지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거 보는 대로 해주면 돼. 그래. 성령이 이런 따라가서 그냥 같이 해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음성 안 들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심령 기도. 그 심령 기도는 뭐냐? 제가 좀 더 설명해 보면 내가 그 사람 영 상태로 들어가. 내 영이 기도자의 마음 상태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흐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이 슬픔 중에 흐느낌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아프고 고통스럽구나. 네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구나. 그러나 일하게 영되시는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죠? 또 하나 딱 손을 얹어 심령기도 들어갔는데 교만의 냄새가 확 풍겨나와. 교만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교만하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도 않고 사람들을 주변에 있으나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너희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땅에 편만하게 퍼졌구나. 아들아, 겸손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겸손한 자를 찾는다. 이렇게 기도해 주면 돼요. 또 하나 그 손을 탁 얹었는데 그 사람의 아픈 부위가 내게 쫙 몸으로 전이 돼. 그럴 때 하나님 여기가 아프시죠? 하고 물어보면 예, 거기가 아파요. 그러면 그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구나. 딸아, 네 고통을 주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 고통은 떠나고 치료를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임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심령으로 쫙 들어가 기도한다. 강대도 목사님이요 저한테요 40일을 이렇게요 가르쳐 병신들을 가르쳐 놓으면요 목사님들 수준도요 이렇게 안 가르쳐요. 평신도들을 이렇게 가르쳐 놓고 평신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게요 목사님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초창기 처음 시작할 때 치유라고 하는 테마로서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를 끌고 들어갈 건데 이 치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고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건데 그것에 대한 그 이루기까지 내가 질병을 안고 있는 것이 뭐냐, 영적인 질병이 뭐냐, 혼적인 질병이 뭐냐, 여러분들의 인적인 질병이 뭐냐, 이것을 모두 치료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치유 테마 잡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설교 들을 자가 많다 적다 질문을 했거든. 그랬더니 벌써 강대동 목사가 몇 번, 여러분 여기 한 10번 이상 나왔죠. 그래도 10번 이상 나왔었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수준 높여놓으면요, 목사님 교회 와서 누가 설교해도 성도들이 듣겠어요? 이러라. 그냥 평범한 거는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대충 하고 해야지요. 이렇게 수준을 높여놓으면요, 목사님 힘들어져요. 야, 진짜 성령께서 높이시는 거지 내가 높여? 그래서 강 목사님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구만. 내가 목회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목회는 말씀이 하게 하라가 제 모토잖아, 그지? 또 하나, 목회는 누가 하게 하라? 예수가 하게 하라. 또 하나, 세 번째, 목회는 누가 하게 하라? 성령이 하게 하라. 그러면 목사는 뭐다? 세 가지밖에 아니다. 목사는 통로다, 매개체다, 도구다. 매개체, 도구, 통로가 뭔 상관이 있어? 누가 하시는데? 말씀이 하시는데. 누가 하시는데? 예수가 하시는데. 누가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래도요, 목사님, 이런 목사님 메시지 들으려면요, 우리 수업료요 100만 원, 200만 원씩 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번 사순절 다 나왔으면요, 여러분 여기 뭐 몇천 원씩 아니면 안 원씩 헌금해요. 성령제도 주셨나요? 여러분, 이런 축복은 여러분 진짜 큰 거예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 목사님 와서 설교 들어보더니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영안 열리는데 가서 기도 몇 번 받고 200만 원 영안 열어주는데, 여러분들 사순절 동안에요, 눈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치유받고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고, 영의 음성 여러분들 안 열렸던 사람들이요, 영의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양심의 귀로 듣는 소리, 여러분 이건 누구 소리? 마귀 소리. 양심으로 가슴으로 듣는 소리 누구 소리? 성령. 봐봐요, 이게 평소대로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벌써 다 알잖아요. 코로 보아라 분별하라. 어떤 얘기는 인색한 냄새, 탐욕의 냄새, 정욕의 냄새,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욕심, 탐욕이 가득한 냄새로 구분하고, 너는 지극히 인색한 사람이다, 너는 지극히 마귀적인 사람이다, 너는 정욕적인 사람, 너는 세상적 사람이다. 딱 분별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이게 수준이요, 평신도하고 안 맞는 거야. 목회자들 여러분들이 미안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러고 믿어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남정지하지 않거든요. 수용하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가 이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쫙 했잖아요. 육의 설교, 혼의 설교, 영의 설교 쫙. 그리고 5가지 감각으로 벌써 쫙. 저거는 뭐가 문제. 쫙. 기가 막히게 빠져나와요. 예. 그러니 강단에서 누가 쓰든지 간에 자기들이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수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벌써 촉감적으로 느낌이 다르고, 성령이 기름 부음이 다르고, 성령이 임재하나 임재하지 않았나, 이 시간에 은혜의 성령께서 지금 운행하시나 안 하시나,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지시나 안 만지시나, 성령께서 쫙 펼쳐주는. 그러면서 저에게 아니에요, 강 목사 또 한마디 한 거예요. 강 목사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강단만 올라가면 그렇게 신비스러워지는지 모르겠어. 평상시에는 밥 드시오 맨날 찌개 끓이고 밥하고 반찬 만들고 있다가 강대상만 딱 올라오면 어찌 그 신비스러운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좋은가 봐.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못 벗어나.
제자 훈련이요? 아니, 제자 훈련 이제 까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 하시는 목사님들 절대 제자 훈련 까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자기 제자 만들었죠. 예수님 제자 만들어요. 자기 목회 편하려고 규격 다 만들고 자기 목회 편하려고 그 규격 안에서 성도들을 울타리로 딱딱 박스 지어서 딱딱딱딱 거기까지 너는 거기까지 이 단계로 너는 거기까지 이렇게 딱 제어했지. 성령이 이끄시는데 언제 자유를 준 적 있어요? 계곡을 풀어줄 때 너는 10m까지만 움직여라고 딱 묶어놓고 그 이상 넘어가면 너 이상한 얘기한다 다른 말한다. 성령이 비전을 꿈꾸게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그러면 네 목회에 네 제자훈련 목회 안에 성도가 놀기를 원하느냐? 아니에요. 성령께서 태평양 대바다를 보여주는 내 영혼이 대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1층천에서 2층천을 뛰어넘고 3층천 세계를 오가는데 자기 목회 마음비 안에나 성도를 가둬놓으려고요?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자훈련 버렸다니까요. 성령 운동한다니까요. 성령께서 꿈꾸게 하시면 꿈을 꾸고 성령이 울게 하시면 울고 성령이 일하게 하시면 일하고 성령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성령님 앞에 무릎 꿇는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령되게 예수의 성품이 나의 성품 되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열매로 은사로 나타나고 병든 자 있으면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있으면 떠나가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주락주락 내릴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 목회자는 용사법에서 영적인 용사법에서 뭐예요? 박스를 딱 채워놓고 하우스 속에서 심어놓은 그 나무같이 그게 보기 좋아요? 성령께서 키우는 대로 어디까지 뻗어갈지 모르고 어디까지 클지 모르고 열매를 어디까지 맺지 무한한 가능성으로 여러분 그 위로 성령님께 맡기는 게 나았지 않을까요? 저는 청지이고 관리자 아닐까요? 내가 농부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농부시죠. 주님이 하시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 제안을 왜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왜 맡고 있어요? 당신 목회에 거스른다고요? 당신 목회에 좀 장애가 된다고요? 그건 아니다. 성령이 꿈꾸게 하신 대로 여러분 마음껏 꿈꾸세요. 항상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세요. 은혜만 볼수록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마음 말하세요. 덩어리 같이 말하세요. 그러면 저것이 왜 저래 뭐요? 이러지 않아요. 저요 그렇게 옹졸하지 않아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저는 뭐예요? 영적 진단을 해보려고 하죠. 어디서 왔나 보자. 육에서 왔나 자간에서 온 것인가 사단에게서 온 것인가 진짜 성령에서 온 것인가를 분별 딱 해보면 몇 장만 딱 나오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려도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놀아도 그것은 성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함 속으로 들어오세요. 아멘. 아멘 합시다. 들어오시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영혼의 상태를 더 진단하고 손을 더 얹어주고 기도 몇 마디 더 하는 속에서 갑자기 어깨가 어제 김성원 사님 손 터 어깨가 출렁 어깨가 출렁 하면서 여러분들이 속이 다 얹어주고 다시 더 출렁 느낌이 터지고 영이 깨어나고 전혀 없는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비전을 꾸야한 그 꿈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는 그 자유함을 당신이 목회라고 하는 걸로 막을게요. 도대체 당신은 몇 만을 목회할 건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게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10명 하라고 그러면 10명 안에서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100명을 주면 100명 안에서 자유하면 되고 내 그릇이 그만큼인데 뭘 욕심을 내. 그러나 우리 교회 10만 명 온다. 그렇게 꿈을 꿔도
그래, 우리 교회 10만 명 온다? 그러는 거야! 왜? 내게 성령의 비전을 준 것이 10만 명이니까. 뭘 내가? 그래, 당신이 나한테 못해준 거 있어? 10만 명 온다? 아멘 좀 해봐요. 우리끼리라도 좀 하나 돼봐야지. 동의 좀 하고, 동의하는 자에게요, 그 영역 정의해.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전기도요, 절연체한테는 전기가 통해요. 그런데요, 불절연체 있잖아요. 에? 그거는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성령도요, 성령의 사람하고만 통해요. 성령도요, 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음 확 열어놓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요 기도할 때 이 성령 기도는 주로요 이렇게 손을 딱 마주 잡거나 머리나 가슴에 손을 이렇게 딱 얹고 이 성령을 들여다보려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보려고만 마음먹으면 다 보여. 웬만한 걸 다 잡아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기도해달라는 게 부담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오늘도 윤이삭이라고 하는 형제가 왔어요. 윤이삭. 수금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시고요, 저번에 2만 원 주셨는데 감사해서 또 왔어요. 또 달라니 말이야. 그래서 기도드리 해드려야죠. 그리고 진짜 주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하나님 윤이삭 아들을 주고 가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입을 벌린 대로 내가 줬거든요. 당시저번 지난번에는 2만 원이 필요하다고 입 벌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오늘은 뭐라고 입 벌리는지 알아요? 저 설렁탕 한 그릇만 먹고요, 그냥 들어갈 거예요. 저기 두레마을 김준홍 목사님 그쪽에 있거든요. 설렁탕 한 그릇이면 10,000원이면 되잖아, 그죠? 그럼 10,000원 줬으면 됐죠?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저 설렁탕 한 그릇만 먹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0원 주면 되잖아. 설렁탕 한 그릇 10,000원 못 먹냐? 먹는 거구나. 그렇구나. 나는 또 10,000원 잘못 깨달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10,000원 다 형제님하고 드리니까요, 목사님 고마워요 하고, 내가 또 올게요. 그러니까 예 오세요. 정기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더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태를 쫙 보고요, 기도해 주면요, 그 영혼이요 감격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 44장 23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섞인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신령으로 쫙 들어가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세속적이다, 너는 우상에 빠졌구나,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그러면서 쫙 영어로 이렇게 쫙 기도로 진단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4번째 신령 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응답 기도예요. 빨리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응답 기도까지만 하고 10번째까지 있으니까 지금 39분이요. 기도해야 되니까 5번째까지만 합시다. 오늘 권한에 알았죠? 5번째까지만. 자, 응답 기도. 바라는 소원이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자신이 하는 기도나 그렇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대신하여 기도 제목에 대하여 응답을 받아주는 기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응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기도 응답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게 할 것이냐. 저하고 사역하고 있는 김윤세 목사님은 자가 응답을 꼭 자기도 받아요. 그러면서도 꼭 저한테 검증을 받아요. 그러면 자, 문자 받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게 잘 받았나 못 받았나 불안하죠. 그런데 은사자한테 딱 검증을 받으면 뭐예요? 확신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다 기도요, 꿈에서 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하고 오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꿈 해석이 이거 뭐예요 목사님? 영어로 기도에 들어가요. 그것은 그거고 그것은 그거고 그것은 그거고 그것은 그겁니다 하면, 아니 목사님 저하고 해석이 일치해요. 검증하는 거야. 그냥 묻고 싶은 거 묻는 게 아니라 당신 꿈에서 은혜에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면 검증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종류 성도가 있는 거예요. 뭔가 꿈이 꿨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
개의 꿈에 서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이게 다 꿈에서 다 했어. 해놓고 검증받는 단계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것은 안전한 게 뭐냐? 내가 먼저 꿈꾼 거거나 내가 이상 중에 본 거나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거나 어떤 명상이나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내게 이렇게 왔을 때 내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성령님 이거 뭐예요 하고 해석해보고 긴가민가를 할 때 은사자들한테 기도해보세요. 이건 뭘까요? 기도해보세요. 이건 뭘까요? 기도해보세요. 이건 뭘까요? 하고 검증 1, 검증 2, 검증 3까지 하면 거의 그거구나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응답받기를 원하면 첫째, 여러분 기도원도 여러분 보세요. 검증을 그냥 한 번으로 끝나요? 두 번 해요? 성경 안 읽었어? 기도원 있잖아요. 기도원. 솜털 가지고 물 사건 가지고 기도원이 기도하잖아요. 한 번으로 끝내요? 두 번까지 검증해요? 두 번까지 검증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뭔가가 샥 떨어지면 검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이게 내 꿈인가 개꿈인가 이게 사단이가 준 꿈인가 또는 이게 성령이 준 꿈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분별해봐야지. 판단하면 죽어요. 왜? 판단 지금 내 영안이 열렸는데 저 헌금함 속에서 여러분 헌금 이렇게 해서 다 꽂아놓은 거 있잖아요. 저 헌금함 속에서 저 헌금함 여러분 명단 번호로 쫙 꽂아놨잖아. 저 어떤 검증해보자. 그러니까 거기서 어둠이 싹 빠져나간다.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에 정한 돈 아니면 드리면 안 돼요. 정한 돈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할 것 11조 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깨끗하지 못한 것. 심지어 여자가 몸 팔아서 참기 노릇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라 드리지 말라.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개같이 번 돈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데 재밌는 유대 탈무드에 보면요. 남의 집 털어. 남의 딱 털었는데 300만 원이야. 그러면 막 희당에 간다. 희당에 가서 11조 얼마 넣고 가요? 30만 원 넣고 간다. 유대인들 탈무드에 보면 그런 데 있어.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성전 바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저기 오늘 제가 지금 분별 검증해보자 그러니까 저 헌금하면서 어둠이 샥 빠집니다. 번개같이 어둠이 샥 빠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요 영안이 열리면요 벌써요 복음 얘기 딱 하면요 어떤 사람이 어둠이 샥 빠지거든요. 어둠이 어떤 사람은 설교하잖아요. 어둠이 확 짜릿해요. 오늘도 제가 결혼식 갔다 오면서 황정환 안수집사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사도 네가 막내니까 내가 얘기한다. 너는 이래도 들어야 되고 저래도 들어야 돼. 듣기 싫었으면 네가 형으로 태어났든지 네가 듣기 싫었으면 네가 목사가 되든지 어쨌든 넌 들어야 된다. 알았지? 그랬더니 뭐래봐요. 너 찬양할 때 어디가 있냐 자식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도 30분씩 빼먹으면 되냐? 찬양 똑바로 해라. 설교 시간에 집중해라. 딴 생각하지 마. 순간순간 너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이 있다는 걸 너는 모르냐? 모르는데 자문한다. 네가 때때로 잡히는 거 나는 강단에서 보면 안다. 그러니 예배에 집중해라. 왜 버렸다?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요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이 어둠이 와서요 똑똑똑 해야 해요. 해요. 안 돼요. 우리 주님 계시니 들어올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 확 열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똑똑 누구십니까? 나 나사렛 예수시다.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둠이 밀려올 때에는요 문을 단단히 잠궈놓고 이거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부수려고 해도 그 문은 부서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라는 소원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기도, 그리고 어떠한 은사자에 의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 어떤 은사자의 기도 못하겠더니 기도자가 응답의 기도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은사자가 하는 기도는 그 말 또 있다. 우리 김은세 목사님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옛날에 이렇게 기도 제목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면요, 제가요 그분한테 가면요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얼마짜리인데요? 200만 원 줘도요 저는 이거 기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맨날 5천 원씩 주고 기도 받아요. 기분 좋으면 만 원. 이번 주 얼마 헌금 주셨다고요? 4만 원. 그러니까 5천 원씩 맞죠? 57에 35. 한번 만 원 했다. 저기 뭐 귀신 빼달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 만 원, 4만 원. 저번 주에는 얼마? 6만 원. 그 전 주에는 얼마? 하여튼 해가지고 사역반 기분 좋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요, 봉투 사역자 여러분들 쫓아다니라고 그렇게 일 빼지 말고요, 제가 미리 말할게요. 미리. 예? 내가 기도해서 응답하다. 하고 기도 응답받는 게 낫지. 맨날 응답자 쫓아다닐 거야? 맨날 목사님 이거 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자가 알았죠? 자가 응답 알았죠? 큰 소리 해봐. 나 끝나고 빨리 기도해야 되잖아. 자가 응답 받는 훈련을 해야 된다. 자가 응답 알았죠?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가 아니고 역사는 이미 큽니다. 아까 서로 고백할 때 그 고백하면 큰일 난다. 그거 비밀로 하고 해? 알았지? 그런 기도 그거 서로 하면 안 돼. 부부간에도, 아니면 친구간에도 그거 하면 안 돼. 목사님한테도 그거 하면 안 돼. 성도간에 그거 하면 안 돼. 가정 깨지고 교회 깨지고 직장 다 깨지고 관계 다 깨지고 완전히 사탄의 바빌이는 그런 고백기 그리스도는 하면 안 돼. 알았죠? 그거 다 방언을 해요.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늘에서 다다다다다다 하시지요. 다다다다다다 하시지요. 다다다다. 무엇보다 뭐란다는 거죠 대체. 다다다다다 하시지요. 다다다다 하시지요. 이상하다. 뭐란다고 저러죠. 다다다다 하시지요. 다다다다 하시지요. 도대체 국물도 못 세워서 도대체 뭘 하시? 당신도 기도해봐. 그러면 다다다다다 그쪽 따라서 아시지요. 다다다다다 또 그쪽도 아시지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서로 그러다 보면 벌써 다 통하고 있는 거야.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용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홍금 순간 보세요. 이제 아예 마지막 날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말래.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영광 모두 돌려드립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웬 말입니까? 왜 이름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십자가 지셨는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건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도회를 통하여 큰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신길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하순 권사님 주님 가신길 나도 간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갈지는 모르지만 주의로 갈 수 있는 제 지혜와 갈 수 있는 힘과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님께서 주시면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줄로 아오니 성령님이여 사로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시고 자녀 축복 영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김성원 권사님 물건들이 우리 주님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주여 나가소서. 축복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임상대기 민자인율이 적들여 싸우니 주님 받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 주소서. 영광 받으소서.
부명 장로님, 김순덕 권사님 물건들이 우리 받으시고 내어나가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한 모든 기도가 귀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저와 우리 성모와 성님이 성이가 물건들이 우리 받으시고 내려 주옵소서. 일천 번째 감사합니다. 이시온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을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청명의 영으로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이름과 주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더욱더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길의 원사님, 하나님 물건들이 오니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정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을 통하여 그의 영혼이 더욱더 정결하고 성결하여 거룩에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목적에 따른 분류들의 말씀 10가지 중에서 하나님 5가지의 말씀 소원기도, 구원기도, 예언기도, 신령기도, 응답기도 하여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령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